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제1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2번 지나 3번, 4번째 이르러서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제115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여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과 죄 있는 자들을 주께서 살피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기억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 지금은 슬픔과 눈물, 핍박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재림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 이 기다림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찔러 주시고 병마를 이기사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연합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늦지고 가리다 구멸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높여 손을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오승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전체가 역병으로 인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 일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 없사오나 더 큰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오니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믿음 지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 붙들림과 되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화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상에서 언제까지 살는지 알 수 없사오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날마다 제물로 바치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원하여 주실 조은석 목사님에게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병마의 괴로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샬롬. 하늘에서 오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은 염려가 많고 또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공동의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까지 포함한 그런 수입과 지출 내역이 정리가 된 다음 주에
공동회에 열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당회 공동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 동시에 송출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와 같은 집에서 녹화를 하여 여러분을 이제 예배로 인도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2주가 되도록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정부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서 예배를 녹화하여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동시 송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제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말입니다. 징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바로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제1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은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약속이 결국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일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일어났는데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들에 자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이 주님의 곁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때를 주님이 오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오늘 기억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다시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님 중심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을 지나 네 번째 주일이 성탄주일로 주님이 오셨음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11장과 12장을 통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12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런 논쟁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그 논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와 시도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서기관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제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아름다운 이 건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돌들이 어떻습니까? 돌들을 이렇게 구축하여 올린 이 건물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들을 보느냐?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무너질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한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유대 지역에서 다 축출하여 버렸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1차 그때 AD 70년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말세 지마를 당한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그것이 곧 이루어질 2차적이고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마치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그때의 그 성전처럼 오늘의 교회들이 건물만 자랑하고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빼앗기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요, 말세의 말세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에 또 익숙해져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가 상상한 일이었습니까? 앞으로 이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고 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소망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른 형태의 고난과 재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과 우리가 오염시킨 강물들과 이 모든 이 사회 환경, 이 기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전과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징조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헤쳐나가서 드디어 구원의 길에 이를 것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리라 하는 징조는 사실 가장 큰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리라. 이것이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런 핍박이 바깥에서 교회로 왔네요. 북한의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극소수가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의 생명도 언제까지 보장될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십자가 대신 독재자의 사진이 대신 걸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형국으로 갑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징조는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적인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대신 자기가 성경을 떠난 어떤 계시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가 곧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회에 잡혀간다 그랬습니다. 이 시나고그, 이 공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런 교회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교단의 총회 모임이 될 것이고 노회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간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한 교단과 그런 구성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삶을 도리어 회방하는 그런 악한 사회적인 단체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거짓된 잘못된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인간이 만든 그런 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학서적이나 신화를 해석할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달리 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 중에 좀 젊은 어떤 좀 유명한 신학자인데 한국의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또 해외에서 또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가만 잠깐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은 마치 역사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실을 이렇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지어 만들어 넣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새겨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새겨서 읽어야 한다 그 말이니까 성경 안엔 사실이 아닌 것도 들어있고 역사가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그런 방식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달변이었고 그가 학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라와 왕들로부터 그리고 안에서 회당과 공회로부터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는 이와 같은 순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오실 날 말세가 이르는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건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건물은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의 권력을 로마 원로원에 가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일종의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민족을 로마에 충실한 그런 종들로 만들어 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권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은 백성들의 지지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해 식민 통치자들로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무리한 노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 무리한 노력들 한 것들 중에 그는 많은 건축을 했고 그래서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성전이 포함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제1차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요. 비교할 수 없이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었던 2차 성전과는 상상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건물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과는 사뭇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전 거의 그에 견줄 만큼 거대한 건물들이 그 잔해를 통해서 그 남은 그 돌들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건물입니까? 당시 로마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정말 놀랍게 했는데 그들과 비교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건축물은 전혀 손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특히 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지어서 자기 권력을 더 유지 확장하는 데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결탁해서 상인들과 결탁하고 또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그들의 이익을 내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 자들의 그런 도구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도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분노하심으로 다 내어 쫓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무너질 것을 지금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자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보통은 일부가 나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드레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나머지 안드레도 주님께 그것을 더 듣고자 이렇게 동조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 건물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될 때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두 번째로 그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조는 그 사건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지진 앞에 어떤 현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비가 오기 전에 나오는 비바람 같은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면 이 비가 오겠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을이 있거나 하늘에 그 구름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징조들을 지금 주님께 요구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신앙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2008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약 40명의 그리스도가 있다 이랬습니다. 신문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한 것은, 한 예를 들면 문선명이 그렇죠. 문선명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책 제목으로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는데 실패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과 구속의 사역을 전면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로 실패하였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 실패 없는 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가 문선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그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의 그 뜻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자꾸 이상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말하면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보다 더한 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고 넘어가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다 그런 징조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때가 곧 징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예고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 세기에 들어서서 20세기 들어서서 100년만, 지난 100년만 돌아보면 그 지난 앞에 있던 19세기들, 19세기에 있었던 전쟁들보다 지금 마지막 1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준비한 그 핵무기와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구를 몇 개나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민족 내부의 싸움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한 나라였는데 갈라져서, 우리 한국
남북한처럼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너희를 회당에 끌고 가서 매질할 것이다. 여러분, 공회와 회당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공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 자치권을 주었는데 이건 정치적인 자치권이 아니고 종교적인 자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의 구성원들은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은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 서고 그들 앞에서 매질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죠. 공회에서 1차로 재판받으셨고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역사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결사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은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권력자들과 임금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다 박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지하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정권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는 이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부르는 노래는 찬송가요. 하는 그 이야기들은 기도문이나 이런 설교문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교회를 오히려 빼다 박은 것처럼 그렇게 복사하고 카피하면서 미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봉수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세우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용이니 그들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의 진리도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정부에 협조하고 정부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을, 귀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교회 전체보다는 진실한 교회를, 그리스도인 모두보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재자들이 그러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그러한데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독재, 그 거짓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과 그 소금의 삶에서 비추어 드러날까 겁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정권의 욕심이 있습니까?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고 저들은 떠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이 오늘 말세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무슨 뜻인가요? 이런 핍박과 이런 억압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만국에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사도행전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이 사명인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땅에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끌려갈 때, 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라. 혹시 이 말을 듣고요, 어떤 분들은 그때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모여 무슨 생각을 계획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성령께서 보호하시리라.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리라. 성도의 삶을 지키시리라. 이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전파할 때, 설교를 전할 때도 준비한 설교는 안 된다. 즉흥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때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개입하심이, 주장하심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핍박은 예고가 되었고 그 예고된 핍박을 지금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거 왜 걱정하느냐? 성령께서 지금처럼 그때도 주장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도전이 올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연구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를 변증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변증하는 많은 신학적인 저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전에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인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받았던 그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대로 증거하는 그것인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이 변증은 자기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해 납득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한 것인데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까지도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얼핏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논리를 가져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땅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게 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설교에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술대회나 대담이나 뭐 인터뷰 뭐 이런데 물론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이나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들의 편집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유도신문에 의해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너희들이 권력자 앞에 설 때 임금들 앞에 설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신문 지상을 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유럽에도 그런 살인 사건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 여자가 죽었는데 남편이 와서 통곡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가 살인범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부부지간에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나타나면서 이 말세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상이 뭔가요?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이해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바깥에서 핍박을 받으면 물론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물론이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식구들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식구니까 형제니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 있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피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앙으로 뭉친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고 기도하고 협력해주는 복된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핍박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요. 주님은 거기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누이요, 내 형제들이냐?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누이요, 내 형제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은 경계도 없고요, 구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7, 19절은 이렇게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미워하면 망할 것 같지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지는 군인들도 타 죽었습니다. 한데 그 안에 들어간 그들은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였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던져놓은 사람들은 셋 아니냐? 어째서 넷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예배 중에 묵상으로 읽은 이사야 43장,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징조들은 그 인간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날이 곧 온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이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건물 그러면 우선 가톨릭 교회들을 생각하겠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뭔가요?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데 가톨릭 교회만 아니고요. 가난한 나라 콜롬비아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콜롬비아 그 가난한 나라에 보면 조그만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의 한가운데 광장이 있고요. 광장에 가톨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맞은편에 시청이 있어요. 시청과 가톨릭 교회가 마주보는 그 광장을 중심으로 다운타운이 형성되는 것이, 모든 도시가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당 이 건물을 보면 정말 사람들의 피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다 거기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신교회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건물을 지었습니까? 한국 교회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이 오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무리해서라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파괴하고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만약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것은 무너뜨리고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언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실 바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셨다가 그냥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 네 생물들의 그 모습을 가진 그 바퀴와 그 날개가 있는 그 구조물을 주님께서 타시고 하나님께서 타시고 성전을 그냥 떠나버리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떠나신 그 가운데 빈집이 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로운 성전 비전 40장에서 48장까지의 아름다운 그 비전, 각각 모든 부분을 다 측량하고 청량해서 세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조물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일이 중간에 발생했습니까?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그 화려한 돌, 아름다운 돌로 지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돌아오신데 새로운 지으신,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로 지으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말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들이 곧 닥쳐올 환난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구조물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유혹과 이 시험과 시련들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실한 말씀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결코 허락하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손에서 받으신 것을 가장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세상의 건물들과 세상의 일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무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